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2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랍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복을 덩달아서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이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여러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지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육신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혼 다 포함되겠죠. 우리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뭐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이게 또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 날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뵙게 되어지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날을 사실은 참 30대 시절부터 오매빌망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한글로 쉽게 합시다. 아직과 이미. 아직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아직이고, 이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눈으로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라고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나 두 번째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의 부활의 복을 지금 현재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되죠.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로 쭉 내려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의복을 갖추어 입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때 묻은 옷 있죠. 더러운 옷. 이거 확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 죄의 얼룩진 또 죄의 지배를 받던 그 본성 확 벗어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거 확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불완전한 지식의 수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적 통찰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인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 뜻입니다. 자꾸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지루해지고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만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 통찰, 이런 영적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11절에 보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11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탁월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이 혜택을, 이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실력이나 환경이 월등하다고 해서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방금 10절에서 이야기한 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러한 혜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소나기같이 확 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10절의 표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동사가 어떤 형, 과거, 분사, 무슨 수동태어 저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이 뭐 헷갈리시니까 그런 걸 빼고 이 단어의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 동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면서 지식에까지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속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종점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심지어 너무 깊이 고민하시다 보면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 모양이야. 뭐 이렇게까지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진도가 다르고 이 걸어가는 그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며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각자가 정해진 과정들을 따라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종점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계속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설령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진도를 빼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짐을 본인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눈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게 오늘 5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쭉 좀 나옵니다. 거기 먼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엄난, 부정, 사요,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나오죠. 8절 9절에 보시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 찾지 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단어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묶어서 나누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탐심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탐욕이죠, 그렇죠? 그 원인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걸 탐하게 됨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음란, 이런 죄들을 지적할 때 여러분이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의 여자와 또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남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여인을 탐내면서 그 가정을 깨뜨리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로 음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해하고 다 이제 그렇게 보면 다 관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도 다 자족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다 그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범하게 돼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족하지 못하여 남의 것을 탐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끝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시대에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고 그 민족들의 압제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7번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십시오. 6절 열어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겁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에서 두 번째로 하나 이렇게 공통된 용어를 찾는다면 이것이 성품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까 읽은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주의 성품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제대로 닮아가면 분노와 노여움을 제어하고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제대로 닮아가면 비방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서울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 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키고 세미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그창 산골에서 목회하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참석하면서 이제 그 기법을 배워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와서 이제 그것들을 총 책임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반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숙제 검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참 일일이 숙제 검사에서 빨간 색연필로 체크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목사님들도 다들 열심히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다수는 예수님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제대로 안 되었을까? 그분들이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숙제를 내면 매주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 와서 제가 받아서 이제 갖고 와서 검사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막 신학생 수준의 막 답들을 막 적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어보니까 막 도서관에 와서 책 빌려와서 숙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과정들을 뭐 초급반 1년, 또 중급반 그 다음에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이 열매가 없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원초적인 답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그 주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쥐고 있는 상태로 훈련은 훈련대로 그렇게 열심히 받았지만 훈련의 결과물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께 이양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침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겉으로 훈련받고 암송 엄청 그 암송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우리는 한 달에 지금 한 구절 외웠잖아요. 이 한 주일에 막 구절을 제가 숙제를 내고 그걸 몇 개씩 외워야 되고, 그거 이제 다음 주를 오면 그거 앉아서 그거부터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외워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주권은 여전히 본인들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실패하면서 또 그분들을 보면서 실패한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봐서 제 스스로 얻은 결론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권을 주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겠죠. 교회 가지 마라. 다음 주일 가면 안 돼. 그런 거겠죠. 그죠? 뭐 초보적으로는 그렇게 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죽어도 교회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주권은 네가 지고 있어라. 한국 교회 안에 다수의 경우에 교회 안에 주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담임 목사님의 주권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꽉 쥐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 누구가 꽉 쥐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권사님 몇 분이 꽉 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권은 인간이 쥐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다들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해봤자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집니다. 주권을 주께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중에 오면 아프게 합니다. 맞죠? 이런 결과들을 도출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주권을 내가 주께 드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것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권이 주님께 이양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저녁에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말했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서 잃어버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뭐 이런 그 부흥 강사님, 깡패로 있다가 뭐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으로 이랬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엄청 부흥회를 하러 다녔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금 예전 지금 시대가 아닌 좀 이전 시대죠. 근데 이번에 어느 날 또 부흥회 초대를 받아. 그때는 옛날 기차 있잖아, 완행열차 타고 이제 이렇게 가방 들고 이제 부흥회를 해서 가는데, 옛날에 그 기차 맞은편에 같이 보고 가지 않습니까? 비둘기호 이런데. 근데 앞에 계신 분이 그분 앞에서 그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그분 얼굴에 푹 이렇게 불어놓고 계속 이분이 참고 또 한 번 또 참고 세 번째는 못 참았던 것입니다.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그 이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분 얼굴에 이제 쎄붙던 그분이 그 목사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뭐 아직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고 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의 그 예전에 그 조폭의 세계에서 놀던 그 남포감들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기서 그 다음 기차역에서 내려서 산에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죠. 근데 이게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마음이 아파지고, 또 여러분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는 또 마음이 아프고, 그 당사자는 또 시험에 빠지고. 넘어갑니다. 위의 것은 무엇인가? 12절부터 쭉 보시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감사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 뭐 이게 이제 그 뒤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4절을 열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론 주일마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런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우월한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행위는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는 데서는 형식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저 목사 대단하네. 그러나 진정으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려면 반드시 내 속에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런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 비슷하게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것인데 내가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에게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애비 노릇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생각이 참 깊은 청년이었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다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해보면 어떤 사랑 이야기 보면 지금까지 올 한 해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집도 하나 장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살림이 번창되게 해주셨고 뭐 우리 자식들이 이래저래 잘해서 가고 뭐 취직하게 되어졌고 몸이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종 제가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따로 어떤 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좀 작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양심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김입사는 좀 뭐 특별히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치고 10자식을 차별을 두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식들 사랑합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 모든 걸 퍼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30년 뭐 가까이 목회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왔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저 자신을 한 번씩 돌아놓고 보면 저도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온몸으로 날마다 내가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내가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귀한 덕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회 보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는 계속 못 참습니다. 폭발해버리고 끝내버려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게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쯤까지는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설교를 그래 하니까 성경이 그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 넘어가면 못합니다.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지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지. 여기서 두 번째 하나 하나 주제를 뽑는다면 주께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주께 송두리째 맡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전부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리는 이 평강을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 권속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곧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리는 평강을 신앙 공동체 권속들과 함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주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칩시다. 또 우리가 받고 삽니다. 이 평강의 적용 현장이 어디라고요? 신앙 공동체. 여기 지금 말하는 옛날에 그 초대교회 교회 거기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현장이 거기에서 이 평강을 구현해 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가르칠 그 시절의 적용 현장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나오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 내 인생을 송두리되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내 인생을 주께 맡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공통점을 주께 다 맡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음영으로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왕조시대에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음영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생명처럼 왕의 음영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며 붙잡았습니다. 설사 사약을 받아먹고 죽으라는 왕의 음영이라 할지라도 연속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사약 사발 그거 벌컥벌컥 받아 마시고 피토하면서 그러면서 죽지 않습니까? 왕의 음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때 뭐가 나오죠? 삶의 모든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까? 가방끈이 길어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하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적인 권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이 표현은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을 이렇게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말씀에서 뽑아내어진 그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이렇게 나이 많은 자가 젊은 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말씀에서 지혜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권면을 주저함 없이 받을 수 있는 모습,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상대방은 또 그것을 귀하게 받고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면 자꾸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으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뽑아내어진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상대방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뽑아내어진 지혜로 가르치지 않으니 결국은 그러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떠나야 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원수가 서로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중심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17절에 보시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 예수의 대리자, 갈로 열고 대사 아시죠? 요새
호주 대사 때문에 뭐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대사입니다.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고 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같이 모자라는 것이 내같이 부족한 것이 나같이 못 배운 것이 내같이 없는 것이 나같이 이렇게 이렇게 참 별 볼 없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어떤 누가 나를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찌질이도 어떻고 별 볼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 영도 어느 교회에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했다. 아이들이 기가 죽었어. 가난한 집에서 자라와서 이렇게 커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 기가 죽어서 길을 못 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공중의 나라에는 참새도 하나님이 보살피신데 그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온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죠. 끝에 그죠? 이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한 세상 이렇게 바등바등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원래 어땠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래 어떤 자인데 내 신분이 원래 어땠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다니 그거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말씀했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절기설교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돌아오고 해마다 부활절 돌아오고 추수감사절 돌아오고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보면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자꾸 이제 또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의 능력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의 한 부분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올 한 해도 부활의 이런 넉넉한 복과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는 세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우리 찬송가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가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예롭히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맞이하여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되어질 부활의 날을 우리가 꿈꾸며 내망하지만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붙잡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으며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권을 주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철저히 주권을 주께 드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바탕에서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결단과 의지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는 백성이라고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이나가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주님의 대사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화를 증거하는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각자 가진 마음의 고민들, 마음의 소원들,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간섭하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부활절 맞이하면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찬송하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새겨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론 우리가 빨리빨리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위의 것을 붙잡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기 교회 그리고 여기에 속한 사랑 우리 권속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부활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걸어가는 세월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교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하고 위로함 받고 치료받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